2026년 2월 5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2장 초반을 보면 2장 1절부터 12절에 포도주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장 후반절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신기한 점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공생의 말기인 마지막 부분에 적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를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진리,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3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 시작을 보면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또 18절에서 22절의 단락인 19절을 보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6월절과 사흘 동안 일으킨다라는 성전 정화를 연관시켜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는 한결같이 6월절과 그리스도의 순환을 함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6월절 음식 잡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나라는 것으로 6월절과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이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6월절과 그리스도의 순환이 함께 말씀됨을 우리는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 죽음을 피한 사건, 그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궁금한 것은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질문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목적이 그러면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이 성전을 절대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 된다로 연결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이들은 온통 세상을 통해 얻으려고 합니다. 그 수단 가운데 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고 도로 가져가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통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막 또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의 모형이 됩니다. 수많은 제물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즉 오르는 성전 정화는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완전하지 않았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폐하고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해 보이는 그 성전, 그것을 불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불완전한 옛것을 폐우시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폐하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까지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참 웃긴 녀석이네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21절에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까지 드렸던 번제와 속죄제가 임시 방편이었다면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과 6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그것 앞에서는 번제와 속죄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그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것 가운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을 엄히 벌하시며 그들이 그토록 인간적인 방법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그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고작 오늘의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냐?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라고
이사야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당시에 제사장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참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패하시고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그 세운 성전이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오늘 또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위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빌미 삼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우리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두 번째 성전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바른 성전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교통하시는 은혜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